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 살아갈 때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또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주고 또 광야 40년을 이끌어줬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나갔어요. 이 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자신의 인격도 소유도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께 섬기는 종을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모세를 수종했던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수종자라는 것은 이브리어 원어에 보면 메샤레트라고 해가지고 이 섬기는 자라는 의미, 미니스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동안 섬겼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얼마나 경험도 부족하고 자신도 없었겠어요. 이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본문 가운데 밝혀주세요. 그것은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약속도 있지만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19가 갑자기 엄습해가지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요. 막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고용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한 달 사이에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98만 2천 개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실업률도 2000년 이후로 최고치인 5.7%에 이르고요. 청년 실업률은 22년 만에 9.5%로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한 이 축복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광야의 연단을 겪고 있습니다만 광야의 연단 뒤에 천국 같은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들 가운데서는 이 TV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이 TV를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니까 그래. 섹스나 폭력이나 귀신에 관한 내용을 보기 때문이지만요. 그러나 저는 왜 이 TV 보는 것을 강조하냐면요. 일찍이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님이시고 20세기 대표하는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을 바로 알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바꿔서 한 눈으로는 성경, 한 눈으로는 TV를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웃음과 눈물의 감동을 주는 치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세상에 찌들고 힘들어져서 강파고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지만요, 그렇게 마음문을 열게 하기까지 치유의 중요한 도구는 웃음과 눈물인 거예요. 그런데 TV를 보면 정말 우리에게 웃음을 안겨다주고 눈물의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가지 이상씩 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메리칸 풋볼의 결승전이 있었어요. 슈퍼볼 55회 이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작년도 우승팀은 캔사스 시티 팀하고 이번에 새로운 지금까지 만년 최하위 팀인 템파베이 팀하고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나 도박사들은 전부 다 캔사스 시티가 우승할 거라고 다 거기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이 템파베이가 캔사스 시티를 31대 9로 압승을 거둬버린 거예요.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만년 최하위 팀이던 이 템파베이 팀이 한 선수를 영입한 거예요. 그것은 뉴 잉글랜드 팀에서 6번 슈퍼볼을 차지하고 4번 MVP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던 톰 브레이디라는 선수를 영입한 거예요. 그는 팀에서 방출되다시피 밀려난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의 나이는 44세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스포츠에서 44세면 할아버지요. 더욱이 미식 축구는 엄청난 체력과 강인한 이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 템을 쿼터백을 영입해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안과 용기도 이 템파베이 팀이 뛰어났지만은 자기를 받아준 그 최하위 만년 그 꼴등 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다. 비록 44세의 태물 선수지만 그가 사력을 다해서 뛴 거예요. 놀라운 것은 3번의 터치다운 패스를 해주고 30점을 얻으면 30점 거기서 결과적으로 압승을 거둬버린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요.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주일 못하는 거 아니요.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응답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왜 고난이 따르냐면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할 텐데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것이 어떤 신앙이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우로 치우친 것은 너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근본주의나 율법주의가 바로 이 우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생각지. 그러니까 이런 근본주의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 다른 사람들 허물만 드러나고 죄악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만 일삼는, 그들은 이 율법에 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심령이 메말르기 시작하죠. 기쁨을 잃어버리죠. 축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를 연단하시면서 깨우치면서 평생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반대로 좌로 치우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체험이나 지식을 강조하는 신비주의나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체험하고 자기들이 아는 것 아니면은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폄하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리니까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로 치우치고 자로 치우치니까 결국에는 인본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갈 때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야 형통할 수 있다는 이 믿음 붙잡으면요,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늘 강조해왔듯이 우리는 예배신앙, 성전신앙, 순교신앙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그 사실을 증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면은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요. 놀라지 말라고 하니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 오늘 깜짝 놀라는 것으로 생각이 쉬운데, 이 히브리 원에 보면 테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되풀이는 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청장만 우리 교회에 나오고 우리와 함께도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요. 서울시장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아마 목에 기부스 할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목에 철근 콘크리트 깎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나이 들수록 자신감도 잃고 신앙의 능력도 잃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세상 떠날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요, 몇 억대 보험을 6개나 들었다고 하나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 떠나버렸어요. 아내가 장례 다 치르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 당신은 아주 멋진 놈이었어. 그랬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옆집 이 남편이 오늘부터라도 운동해야겠다고 새벽부터 준비하고 나가더래요. 그것을 쳐다보던 그 집 마누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휴, 저 즐긴 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도요, 누군가 곁에서 서로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준다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니까 갈수록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살 중독을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요, 노인 자살률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그런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나를 사랑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토록 믿고요, 의지하고요,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의 가슴에 깊은 못을 받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에 설레는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가슴 어루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약속하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오중 복음이 있다면 첫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우리의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넷째, 우리를 기적적으로 영육간에 치료하십니다. 다섯 번째, 세상 끝나가지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인데, 첫째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항상 되새기면서 살려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신앙이 아니라 항상 뜨겁게 열심을 다해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은 뒷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에 가족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세 자매라는 영화예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사남매를 길렀어요. 첫째 딸하고 막내 이 아들은 외도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죄책감에 이 큰 딸과 막내 아들을 그렇게 폭력을 했어요. 그래서 큰 딸 희숙이는 늘 이 아버지의 폭력에 억눌려 가지고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다 길을 못 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늘 미안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가슴 품고 사는 거예요. 그나마 이 버릇없는 딸과 가정이 무관심한 남편하고 사니까 얼마나 속이 더 상하고 힘들겠어요. 결국 모든 걸 끌어안고 살다가 암에 걸려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남은 때를 살고 있는 딸이었어. 둘째 딸 미연이는 항상 자신감에 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언니가 늘 기도하는 거 알지? 하면서 완벽한 체하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찬양대 지휘자예요. 그런데 남편이 찬양대에 오나고 바람나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막 겉으로는 쾌활하고 명랑한 것처럼 떠들지만 혼자 있을 때는 베개를 끌어안고 통곡을 할 정도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딸이었어요. 셋째 딸 미옥이는 제대로 데뷔도 하지 못한 극작가인데 1년 365일 술에 찌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쓰레기야 하면서 스스로 거침없는 행동과 이 말을 내뱉으면서요, 아들 하나 있는 이혼남과 결혼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자매가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해서 고향집에 이르면서 그들의 평생 동안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이 이제는 터져나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들은 마을 어귀에서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돼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을 때 외도하고 술에 취해서 자녀들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이 둘째 딸, 셋째 딸은 아버지 폭력을 피해가지고 겨울에 그냥 네이만 입은 채로 집에 뛰쳐나와서 언니하고 동생이 지금 아버지한테 맞고 있다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살려달라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면 너희 아버지 전과자 돼 그냥 들어가 하고 외면해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왔을 때 큰언니와 막내 동생이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피먹이 든 채로 집 밖에 쫓겨나서 떨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 생신날이 되었어요.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막내 동생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얼굴에다가 소변을 봐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 시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생일 축하하는 자리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막 목사님한테 어쩔 줄 몰라며 사과하는 거예요. 그때 둘째 딸 미연이가 나선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날 아버지한테 얼마나 폭력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는지 아세요? 우리 그때 우리 아버지 말고 남은 가족들 전부 죽어서 이 땅을 벗어나기 원하고 천국에 가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한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하면서 그 둘째 딸이 항변하고 달려들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애들한테 잘못했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벽에 있는 유리창에다가 막 머리를 박으면서 후야 탄식 가운데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생일 잔치가 끝을 내고 말이에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마지막 바닷가에서 이 세 자매가 앉아서 지난날 아버지한테 상처받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아가자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불행했고 힘들었던 날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더불어서 행복했던 그 날들을 추억하며 살아가자 약속하면서 그 영화는 끝을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설을 맞으면서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마음에 상처받고 눈물 날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뭐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에 기억을 떠올려 봐도 다 나 모르는 상처의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저도 38년의 세월을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가슴에 끌어안고 있다가 제가 유학 가서 이 내적 치유를 배우고요. 그날 새벽 기도 시간에 비로소 저희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내가 지난날 상처받고 오남매 자식들 가운데서 얼마나 이 상처의 아픔과 눈물 속에 보냈는가를 고백해야겠다. 그래서 이 350페이지 논문을요 밤잠을 안 자고 써서 5개월 만에 맞춰버린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붙잡혀 있다가 제가 돌아와서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에게 다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내가 지나간 세월 얼마나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아무 말도 못하시고 눈물 말리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미국에 가서 어려운 유학생활과 이민 목회하면서 비로소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느껴보라. 저희 어머니도 한없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38년 만에 지난날의 상처 치유되고 회복되었어. 이제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요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였고요,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세상 끝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겠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영광 돌린 복된 생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